여러분 아시는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바꿔야 할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죠. 인생에 지혜를 주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이고 쓸데없는 것에 자꾸 이렇게 연관이 되고 연루가 되는가 하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바꿔야 할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혼동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붙들고 애부하다가 이리저리 상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대부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욕심에서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데 그걸 자꾸 수용하지 못하니까 참 어려움이 있죠. 우리에게는 분명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한다고 거부한다고 사라진 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정말 우리가 애써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바꾸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할 때가 많죠.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여러분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많지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 구할 것도 많지만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용기, 그런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한 인재 육성 전문가는요, 사람의 인생을 5가지로 분류했는데 숙명과 운명, 사명, 천명, 수명, 이렇게 5가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5가지로 이렇게 했는데요. 숙명은요, 깃드는 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깃들다라는 거죠. 즉 날 때부터 우리 안에 깃들어서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숙명이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를 바꿀 수 없잖아요. 남녀, 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국적이나 신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냥 깃들어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운명이 있죠. 근데 운명을 어떻게 해석하냐니까요, 흐르는 명이다, 흐른다라는 거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운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흘러가는 인생, 어딘가를 향해서 흘러가는 인생의 운명인데, 근데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표류하는가 아니면 항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어느 것을 향해서 흘러가는 인생인데 거기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표류할지 아니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항해를 할지, 그건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운명은 숙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향력이죠. 바꿀 수 없는 그 숙명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자세를 취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표류할 것이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 흘러가는 것을 내가 항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 숙명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운명의 굴레를 거부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운명, 그 숙명을 통한 영향력에 이렇게 막 애를 쓰다 그냥 포기해버리죠.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맞닥뜨려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영향력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믿고 그 운명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인 거죠. 세 번째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요, 쓰는 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쓰는 명.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사용할 것인지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삶이 바로 사명이다. 내가 가진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의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할지 못할지는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남에게 달린 게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천명이 있습니다. 천명, 부여잡는 명, 부여받는 명, 부여받는다. 누군가에게 부여받는다라는 거죠. 바로 하늘이 계획하고 바라는 나의 인생. 누군가가 나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 그게 천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섭리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천명이라 말하죠.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계획한 그 계획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삶, 그게 천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하늘이 정한 삶의 시간. 이거는 우리가 바꾸거나 변개할 수 없죠.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게 막 우리 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한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와 함께 그게 포항에서 같이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하신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식이 3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늘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꾸 이렇게 많은 것을 자식을 더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3명인데 그래서 애 3명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기 몸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자기 몸을 이렇게 조심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안 마시고요. 늘 녹차를 마시고. 그래서 나쁜 걸 잘 안 마시고 좋은 약도 먹고 막 자기 몸을 그렇게 알뜰히 살뜰히 챙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아직까지 3명인 오리잖아요. 그 3명을 키워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엄청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의 기한은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40이 되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자기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까지 그렇게 다 끝내고 집에서 막 그렇게 막 뒹굴다가 그 다음날 병원에 실려갔는데 복막염으로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건요. 내가 막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그 기한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죠. 하나님 주신 신체니까 어떻게든 좋지 않는 것 먹지 않고 내가 운동해서 잘 유지해야 되죠. 근데 그 기한은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러면 속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5가지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이런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서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 그것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내 힘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받아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삶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또한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가 중요한 겁니다.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편안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해석을 잘못해버리면요. 그 인생은 불안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는 참 뭔가 부족한 인생 같은데 그걸 잘 해석하면요, 그 사람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입니까? 믿음의 눈 주시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 인생은 뭔가, 그걸로 자꾸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많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 운명을 극복하고 그 운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가 누구에게 오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숙명을 받아들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큰 용사입니다. 지금은 입다가요 사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가 받은 숙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인생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입다는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 뭡니까? 야, 입다가 정말 큰 용사, 사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네. 그것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 그걸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 뒤에 그런 성공이 있기까지 그가 흘렸던 눈물과 땀과 수고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듯 다 하고 그걸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 중에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그 어떤 것들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여러분 그런 성공도 있고 업적도 여러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너무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잘 됐을까? 아니 왜 어떻게 저 하는 사람 일마다 잘 될까? 남 몰래 흘리는 눈과 눈물이 있고 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살고 사여서 여러분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입다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큰 용사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숙명이 뭡니까? 기생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숙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의 어머니는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도 아닙니다. 기생입니다. 여러분, 서자도 서름을 받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생에게 낳은 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마음만 매몰차게 먹으면요, 입다도 여러분 문전박대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생은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수종되는 여사제들입니다. 대부분 그 여사제들이 기생 역할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다도 어떻게 보면요,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낳게 해준 아버지가 마음을 그냥 굳게 먹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집에 안 들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도 그 어머니 밑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수종되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여러분 놓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는 뭡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이 여러분 입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비록 기생의 아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숙명을 가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서름과 억울함과 그런 운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로 여기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단지 자기가 받아들인 운명과 서름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입다는요, 그걸 잘한 겁니다.
자기의 숙명을 거절한 거 아닙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것도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숙명을 바꿀 수 없는 숙명 가운데 자기가 그 가운데 선택할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그것이 이 입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죠. 입다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뭡니까? 길르앗의 본처도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뭐 둘째 부인 드리고 뭐 기생에게도 아들을 낳은 게 아닌 겁니다. 본처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본처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기생에 난 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은혜를 베푸는 것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입다도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까 나누어 받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너는 이 땅에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죠. 여러분 쫓아내는데 말로 뭐 다 이렇겠습니까? 협박하고 위협하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본처의 자식들에게 내어 쫓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인생의 조각을 받아들였다면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라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쳐야죠. 흘러가는 운명이 표류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가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를 통해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회는요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주신 내 인생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의 형제를 피하였습니다. 일단은 부딪히지 않고 피하였죠. 그 돕 땅에 거주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잡류라고 이야기하죠. 잡류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던 온갖 부류의 젊은이들. 입다 자기도 소망이 없지만 이들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잡류는요, 뭐 불량배의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지 못한 그런 상황과 형편 때문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토지를 그냥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이 잡류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와 같은 형편 아닙니까? 입다도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을 쪄서 쫓겨나오고 그렇게 산 건 아닙니까? 그런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는 말은요, 그 입다를 추종하고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끼리 여러분 같이 살면 다 희망이 없을 텐데 왜 같이 몰려다닙니까? 입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 따라다닐까요? 쟤도 나와 똑같은 형편인데 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끼리 같이 붙어서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입다에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같은 처지. 왜 그럴까요?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망치고 이렇게 정처없이 떠돌 때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가 있는데 입다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입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입다를 통해서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몰려오죠. 여러분 다윗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의 시기에서 광야로 도망자의 생활을 하잖아요. 왕에게 쫓기는 이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지금 다윗도 원통한데
다윗은 여러분 영문도 모르면서 지금 도망간 다니고 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뭐 기름 붓기를 원했습니까? 사모했습니까? 자기가 사울에게 뭐 죽을 죄를 졌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런 원통한 자의 다윗에게 사람들이요 모여드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왜요? 나와 똑같은 처지인데도 다윗은 다르니까요. 그런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한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여러분 소망을 둡니다. 다윗만 따라다니면 뭔가 될 것 같아라. 그래서 그들이요 끝까지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여러분 장관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1등 공신이 됐잖아요. 똑같이 원통한 사람, 똑같이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질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아들들에게 쫓겨나 버렸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건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인 인생의 조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것만은 여러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 자에게 여러분 주시는 것이지 어떤 억울한 일, 상처를 받은 일에 마음을 닫아버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다는요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이미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을 품고 위로해 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은 사건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또 그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입다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이 상처를 회복했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은 상황들을 사람들을 품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은요 이 입다가 큰 용사가 되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길앗 거기 땅에서 그 형제들과 한번 치고받고 싸워서 뭔가 한 자리 얻는 것보다 그냥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돕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 그렇게 겪는 것을 우리가 입다에게 보죠. 그런 자에게 여러분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상황이 바뀐 것, 분위기가 바뀐 것. 입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 호시삼탐 이스라엘을 노리던 암몬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먹어버리려고 전쟁을 벌이는 것. 근데 가장 큰 위기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길앗 땅이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몬에게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 곳이 길앗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이 쳐들어오면 가장 비상이 누구입니까? 길앗 땅입니다. 만약 여러분 입다가 길앗 땅이 아니라 저 서편 쪽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입다가 길앗 땅에 살았기 때문에 길앗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이 서편에 있는 여러분 지파들은 준비하겠죠. 야, 저 동편에서부터 암몬이 쳐들어온다. 요단강도 건너야 되니까 준비를 할 텐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땅은요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입다에게 손을 내밀죠. 얼마나 급했으면.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갈 때 그 길앗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상관 안 했잖아요. 저는 그냥 기생의 아들이고 제게 무슨 소망이 있냐? 희망이 없다. 다 버린 사람이죠. 근데 그 버린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는 그만큼 급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치료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입다가 그런 상황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길앗 장로들이 와서 자기들의 왕관이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정말 그 말이 맞느냐? 정말 진심이냐? 다시 말하면 생각도 못했다는 거. 그것을 바라고 원했던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길앗 장로들이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잖아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없었다 그러면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길앗 땅에는 위기이지만 입다에게는 기회되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입다가 자신이 받은 서름, 억울함에 사무쳐서 복수의 날만 갈고 있었다면,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선용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의 같은 이런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면서 살아간 자에게 여러분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조각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조각도 있잖아요. 그 조각 받아들고 어떤 반응입니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는 기회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여러분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입다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무리 너희들이 내 힘이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함께하는 무리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나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면, 잘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죠.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요,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쪼그라든 나의 인생의 조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 길앗 땅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입다가 자신이 받은 그 숙명의 조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가 다 이런 보여지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어떻게 그 인생을 걸어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주석을 보니까요, 미스바에게 자기의 말을 이야기 말하는데 길앗 장로들과 맺은 조건과 협상안. 여러분, 장관이 되면 뭔가를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한 거기서 뭐 카드를 내밀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게. 여러분, 그거 안 내고 가겠습니까? 그냥 너 무료로 그냥 이 전쟁에 나가 우리를 위해 싸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조건을 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조건으로 내가 지금 군대 장관으로 되어서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알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번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그게 습관인 겁니다. 무슨 일,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인생이 어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그 모든 조건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아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닫혔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느슨해졌습니까? 어떤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정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꺼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른 인생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의 조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런 인생의 조각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 한 조각을 가지고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입다에게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들 너무나 많기에 여러분, 운명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